소마의 노래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망 넘치는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너무 마음이 설레서 너무 기쁨이 넘치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괜찮다, 소망이 가득 차고 있다, 그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반대로 교회 와보니까 오늘 부활절이네요. 계란 있네요. 오늘은 뭐 3개 정도 가지고 가야지. 뭐 이렇게 찬양 아니고 계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 때도 이스터 때도 뭐 그렇게 기쁨이 없는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걱정이 많아서, 일본 말로는 심파이가 많아서. 걱정의 그 근심의 4종류 있다고 합니다. 잠깐 PPT 보겠습니다. 감정 레벨, 마음의 흔들림, 조마조마, 두근두근, 찜찜함, 불안함감, 차분하지 않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있어요. 저는 자기 자신 분석을 해보니까 잘 앉았었을 때,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몸이 무겁고 약간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감정, 다음에는 사고 레벨, 머릿속으로 매달음, 계속 신경 쓰이고 그것만 걱정하며 의르해짐, 그리고 예감, 추측, 가능성,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산조가 있어요. 그 산조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가 클릭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두렵네, 산산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그 사고 안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심신 레벨로 우리가 심래, 의료, 신체 컨디션 불안, 수면 장애, 식욕 저하, 대인 불리심, 그렇게 되면서 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4번째는 딱 볼 때 문제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인생 자체에 대한 불안함, 공허감, 만성적인 우울감, 고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감정. 우리는 너무 그 몸이 안 좋아서 하면서 그냥 의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고 안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은 저렇게 말했는데 하고 사고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주 할 때가 있고, 그 사고 속에서 어둠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계속되면 몸에 나타나잖아요. 못 잔다, 몸이 아프다, 그리고 심장 아프다, 이렇게 되면서 진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문제 없는데 인생 무엇인가? 왜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그거 묵상하면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걱정을 지금으로 가져오지 마라.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냐? 아우슈비츠에서 살며 돌아오는 그 고리 대부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줄여주지 않는다. 그저 오늘의 힘을 빼앗을 뿐이다. 옛날에도 지금도 우리는 다 걱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쪽에 시간 투자하면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못 보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 받을 때가 있고 응답 못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걱정이 있지만 근심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가는 것은 옛날에처럼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 자기 자신의 프로페셔널이 돼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心配から希望への5ステップ, 걱정부터 근심부터 그 소망의 5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지 임식하면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잠이 못 자서 이게 지금은 몸이 무거운 거구나. 그러면 자면 되지. 나는 이 사람의 이 문자 때문에 계속 마음이 걸려 있네. 그 사람이 이렇게 약간 말을 했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 있네. 그러면 그거에 3시간, 4시간, 3일, 30일, 3년, 30년 그 한마디로 계속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조용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까지는 우리 다 할 수 있는데 다음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아드바이스를 줄 수 있지만 완벽한 아드바이스를 언제든지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관점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성공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현장은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세하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이것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심파이, 마음이 어디에 가는지 중요한데 심파이라고 근심이죠. 이것을 그러면 어떤 분류인지 인식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프로페셔널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면 쓰기.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AI가 바쁩니까? 여러분의 상담 받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으면 최고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못 해봤어요. 우리는요, 부모님한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으면 모든 사람이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시대의 그 부모님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 계획이 너무 많아서 애들의 그 말을 듣는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의 말을 하고 하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힘쓰면서 이쪽을 하라, 이렇게 생각해, 힘내라, 그렇게 하니까 대화가 못한 거죠. 근데 우리도 그랬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모한테 말을 못하면 꼭 다른 사람을 찾기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행복한 거죠. 근데 아무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기까지는 다른 세계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뭐라고 하고 있는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그때 우리의 관점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종. 이게 맞아요? 낚시 맞습니까? 네. 1위에 실패해가지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는 근심이 없을까요? 있죠. 확실하게 있죠. 은퇴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80세, 90대 되시고 이제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가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 걱정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목사의 아들이니까. 저희 친구들이 다 목사니까. 선배님들이 목사님이니까. 똑같이 우리는 인간입니다. 목사들은 성도님들한테 상담 못하죠. 제가요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끼리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야기하면서 함께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나의 입장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 분류의 걱정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늘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그것만이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다음은 주님께서 그 걱정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삼비예배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올 때마다 이제 새로운 기쁨을 경험할 거예요. 내년 이스타 때도 우리는 근심이 있을 거예요.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랑 내년 다를 거예요. 근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아, 왔네. 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관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또 근심이 생겨요. 또 근심이 생기네. 근데 옛날에처럼 그 약속에 안 돌아가요. 오케이, 분류해보자. 오케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오케이,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는지 나는 여기에 승부를 걸리겠다. 하나님은 이 관점을 나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 아, 내 작년이랑 똑같네. 나는 똑같은 것을 빈빈 들고 돌아가고 있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거구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심이 와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근심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역시 성경에 근심, 걱정하고 있었던 두 사람을 마태는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전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네, 두 사람 나타납니다. 안식날 다음 날 일요일이죠. 지금 오후지만 일요일 아침에 마그다라 마리아와 또 하나 마리아는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무덤을 가야지. 누구의 무덤입니까? 예수님 무덤. 이때 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했었어요. 아까 네 종류의 그 안에서 네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못 본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볼 수 없다라는 이 사별은 인간에게 최고의 스트레스래요.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셔요. 아직까지는 나는 그 경험을 안 해봤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다 그것을 경험할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언젠가 혼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준비하는 게 얼마나 지혜스러운지. 마리아들은 사랑하고 위지했던 그분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 무덤에 가서 그분 그 몸에 그 육체에 그 향을 불리려고 무덤에 가려고 했던 것이죠. 또 다른 근심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근심인가요? 마가복음 16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 누가 그려줄까? 무덤 입구에 있는 큰 돌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움직이게 해주는 것인가? 그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서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삼비예배 송가대 자매님, 내년 칸타타 하려고 하면 마리아 역할 하고 싶은 사람이 계십니까? 저요, 다 그렇게 나는 마리아라면 괜찮아요. 그러고 하고 있는데, 그럼 미 집사님 내년 마리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 그란드 피아노 있지 않습니까? 그란드 피아노를 3시 반까지 사중에 제가 갖다 주시겠어요? 이게 마리아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여성이 남자 한 사람이라도 뭐 프로가 아닌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날 그 돌, 무덤 앞에 있었던 돌은 이 그란드 피아노보다 훨씬 큰 돌이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돌이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들은 갔어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어쩔 수 모르면서 거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해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하늘이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지 않을까요? 2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휘었습니다. 2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무덤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돌을 그려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가 불가능한 그 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 돌 위에 그 천사가 앉았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죽음의 상징, 그 돌, 그 속에 그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는데 그 돌 위에 천사가 여유 있게 여유만만으로 앉으면서 얼굴을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이 구절 그 찬양 생기면 좋은데 천사가 돌 위에 앉으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찬양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AI한테 부탁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무겁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 힙합처럼 리듬이 있고 너무 멋있고 이제 정말 그 천사가 그 무워가는 것처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3절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을 눈처럼 휘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나타나고 있는 그 천사. 그 천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태는요, 재밌게 여기서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한 종류는 기도 안 하는 그룹, 한 종류는 기도하는 그룹. 기도하는 똑같은 거를 봐도 기도하는 사람이랑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 봐도 반응이 다른다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28장 4절 읽겠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경비병들이 있었죠. 로마의 최고의 군인들이었죠. 근데 천사를 봤다고 합니다. 천사를 봤는데 두려워서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돼버렸다. 천사를 봤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의 목소리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은 항상 계산하고 항상 내 머리로 생각하고 항상 세상의 정보밖에 안 들어오니까 항상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죽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근데 그 하늘의 메신저는 기도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천사가 첫 번째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fear. 오소레르나. 여러분, 그것이 이스타의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마리아들도 우리들도 다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우리는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교회 그냥 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나는 그 길이 간다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어둠 한가운데 교회 큰 건물도 없고 우리처럼 성경 볼 수 없지만 한 구절만 붙잡으면서 근심, 걱정, 어둠, 자유가 없는 세계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이 진리를 믿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고요? 천사가 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다. 하늘은 우리의 근심, 걱정 다 알고 있대요. 그렇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6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에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그 무덤의 그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어나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은요, 무덤에 예수님이 없대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몇십 번이나 나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후에 나는 다시 한번 부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은 부활을 하셨다. 우리는 성경 갖고 있으니까 그 정후 알고 있지만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예언은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캐워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너의 인생은 그냥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그거로 안 끝난다. 나는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치 오늘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고민이 있어도 어떤 근심이 있어도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천사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들이 이해하지 않는데 사명 주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래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여기서 안 왔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데,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시간이 아니고 평소에 하는 대로, 평소에 가족 함께 식사하는 대로, 평소에 일이 하는 대로 스페셜하지 않은데 그런 갈릴리에서 당신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그렇게 여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갈릴리 호수까지 가도 그냥 거기만 그 생선만 먹고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갈릴리 호수까지 안 가도 신유옥구보 걸으면서 언젠가 갈릴리 호수 가고 싶은데 생각하고 있지만 갑자기 신유옥구보에서 야만도떼 안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험한 통경 안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네. 그렇게 평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신 사람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라. 하늘의 메시지 잠깐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분이 놓여 있던 것을 봐라. 아무것도 없어. 그분은 거기에 있지 않다. 세 번째는 서둘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당신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분류했어요. 우리가 다 근심 있어요. 걱정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셨어요. 무덤으로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을 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나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알잖아. 전에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신에게 그 성경을 가르쳐줬던 그 형제, 그 자매, 교회 생활을 가르쳤던 그 형제 자매. 근데 막상 보니까 이제 그 형제가 교회에 안 나오네. 그 자매가 이제 신앙을 잃었네. 여러분에게 그 성경 가르쳤던 그 선교사님 지금 괜찮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의 그 사모님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가 근심 걱정 있지만 오늘은 이스타, 부활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어나라고. 그리고 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형제에게, 형제님, 나도 근심 있고 당신도 근심 있고 나도 산조가 있고 당신도 산조 있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요. 그렇게 격려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네, 8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의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보다 순수한 마음, 계산보다 움직이 빠른 그런 자매들이었어요.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무덤을 떠났습니다. 상비예배 여러분, 우리는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거 이제 떠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 있지만 근심이 있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류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누면서 그리고 말씀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관점에 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거예요. 모든 거 이해 못하지만. 무덤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때 너무 두려웠었는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한 걸음 그날을 주님께 순종했었네. 그때 두려웠었지만 그 기쁨,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분과 나의 그 비밀의 시간, 그리고 내가 작은 순종해보니까 내가 상상 못하는 만큼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열매를 보여주셨던 그 길,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맛이라는 거 있으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근심은 하늘을 다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가는지 또 계산하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역시 안 되겠네라고 지금 사람처럼 가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상비예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관점에 갈 거예요. 여러분 다 이제 2026년도 여러분께서 자신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길을 선택하시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상상 못하는 만큼의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근심 있고 분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선택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손찬식을 주님 앞에 드릴 텐데 내 인생은 다시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도둑질도 않았지만 주님의 작은 모습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손찬식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